이제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이삭의 시대로 구속사의 시대가 교체되면서 그 세대가 교체되면서 또 이삭과 함께 동반할 수 있는 아내를 리브가를 하나님께서는 등장하게 하십니다. 오늘 리브가의 등장을 통해서 한 시대가 가고 또 다시 한 시대가 밝아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환도뼈 맹세를 하죠. 고관절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하시는 이삭의 아내를 이제 구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게 했다는 그 다짐을 하고 아브라함이 떠나온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종이 하란을 향해서 갈 때에 낙타 10필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 낙타 10필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종이 낙타 10필을 끌고 간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느냐? 당시 낙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권, 어떤 부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낙타가 많은 사람은 굉장한 부를 누리는 사람이다. 그 부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필을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 땅 위에서 갖고 있는 부의 규모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이만한 규모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부는 세상의 명예나 부귀나 권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의 소유도 포함해서, 영적인 소유도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영육간에 부유한 자였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도 부자였지만 하늘의 부자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를 기다리고 또 부를 사모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부는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재물을 축적하는 그런 부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영적인 부유함과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경제적인 부유함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늘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제받는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행복한 믿음 생활할 수 없을 거예요. 또한 부유는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욱 불행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10필을 끌고 갔다는 것은 그가 영육간에 부유한 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부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나타낸 대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그가 이제 나홀의 성을 나홀인데 자꾸 난 나홀이라고 그래. 나홀의 성을 향해서 하란을 향해서 갔다 이겁니다.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졌다.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토부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은 포괄적으로 좋은 것이다. 어떤 딱 한 가지만을 유독히 꼬집어서 이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아주 포괄적인 좋은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속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정신적인 것이 되기도 하고 또는 육체적인 것이 되기도 하고 영적인 것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삶의 모든 생필품부터 시작하여 모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은 어떤 인간의 수학적인 것으로 측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을까? 다 쌓아놓을 수 있을까?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것을 쓸 수 없고 쌓을 수가 없다. 불러볼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많은지 그것은 측량할 수도 없다.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수가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쓸 수 없으며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너무도 많이 주셨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현실적인 단 하나에 꽂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좋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는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세어볼 수 있을진데 셀 수 없고 써보고 싶을진데 쓸 수 없고 채워보고 싶을진데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좋은 것, 주인의 좋은 모든 것들을 아주 많이 포괄적으로 좋은 것들, 측량이 불가한 것들을 나귀에 싣고 오늘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간 겁니다. 바로 하란 땅을 향해서 간 거예요. 난 메소포타미아가 잘 안 돼. 이상하게 말이 하려면 막 말이 꼬여. 상일동이 제일 좋아. 상일동이 쉬워 말하기가. 메소포타미아는 엄청 어려워. 원래 메소포타미아 이곳은 두 강 사이의 고원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고원 지대를 가리켜서 오늘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강동구에 상일동이 있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에 하란 땅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란 땅에서도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오늘 이제 엘리에셀이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에셀이 그곳에 가서 어디에 머물게 되느냐? 우물 곁에 그가 낙타에 무릎 꿇고 저녁 때 여인들이 우물을 길러오는 그 시간에 낙타의 무릎을 꿇게 하고 그곳에서 이제 여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여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저는 정말 이 말씀이 그냥 이 연극 드라마처럼 읽으면은 한편의 이야기도 되지만 이 말씀 하나하나를 영적으로 음미해 보면 너무나도 기막힌 뜻이 있어요. 우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 아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눈이란 말이에요. 눈. 마치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현상과 같이 눈에서 쏟아지는 물이 고이는 것이 우물이다. 바로 은혜의 샘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눈물의 골짜기고 고통의 골짜기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흘린 그 눈물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은혜의 샘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 때에 바로 그것이 은혜의 샘이 되게 하였나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은 눈물의 골짜기와 같이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고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많은 시련과 역경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눈물의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흘린 눈물은 마치 샘솟는 우물처럼 우리에게 샘솟는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과 나를 더 가까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물 곁에 그가 서서 그 우물 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낙타의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했다. 낙타의 무릎을 꿇렸다. 낙타 무릎이라는 책도 있어요. 저는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짐작했어요. 낙타 무릎. 야고보가 무릎을 얼마나 꿇고 기도했는지 무릎이 낙타처럼 됐다고 했는데 그 얘기인가 보다 하고 그냥 제가 하나 이 제목만, 책 제목만 외웠어요. 정말 그는 우물가에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낙타처럼 무릎을 꿇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역경 속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의 모든 역경이 은혜의 곳이 되는 것이며, 모든 시련이 은혜의 곳이 되는 것이며, 모든 고통과 저주가 축복의 곳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뜻을 속히 만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할 때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꿇지 않은 만큼의 시간이 지연돼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무릎을 꿇을 때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낙타의 무릎을 꿇게 한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자기의 주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하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고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름을 걸고 구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으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름을 설정해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로 묶어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기도를 보장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원컨대 이 원컨대라고 하는 말은요, 간곡한 애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마치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 간절하고 간절히 바라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간절함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말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주지 않으셨고 다시 기도했더니 땅에 비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간절하게 기도했다. 어떤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냐?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의 간절한 기도를 가리켜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간다는 거 저도 한번 노력을 해봤어요. 지금은 이제 유연성이 없어 더 안 되지. 옛날에도 안 됐는데 지금은 더 될 리가 없어요. 유연성이 뻣뻣해지고 몸도 잘 되지 않습니다. 아주 유연성 있는 아기들만이 할 수 있는 어린 아이들, 이 몸이 유연성이 있어서 잘 구부러지는 이 아이들만 할 수 있는 것이 머리를 무릎 사이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애원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어린아이로 돌아갈 때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 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에는 절대로 내 머리를 무릎 사이로 넣을 수 있는 유연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정말 나는 약하고, 나는 무력하고, 나는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자인하고 고백할 때에 머리를 무릎 사이로 넣을 수 있는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아이가 되어져야 합니다. 정말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효가 된다는 것.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참으로 어떤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자인하고 인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럴 때 정말 우리의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는 이런 기적의 사람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말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여기에 와서 아브라함의 그 누굽니까 며느리를 구해 가져가서 공로를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공을 세워서 더 인정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여기에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란 땅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비집을 떠나고 내 본토를 떠나고 내 고향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 주인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지하고 있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구나. 이것을 감지할 때 내 안에 은혜가 샘솟듯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낙심하는 그 순간 내 안에서 은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보다는 진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계속하여 나무주를 숨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나를 온전히 내놓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일방적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공로, 그리고 내가 살아온 어떤 업적을 자랑한다고 한다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장할 수 없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하고 은혜 속에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다. 또 헤세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그 실망시키지 않는 자비로운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성실성을 헤세드에는 기본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언약의 동반자로서 혹여 내가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언약의 파트너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파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수없이 파기시키는, 그야말로 연약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지고 수십 번 좌절하고 수십 번 좌절하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약의 파트너이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며 인내하셔요. 그리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참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하고야만은 견인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쌓여 있을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저녁 때가 되어서 많은 아가씨들이 물을 길러 이 우물로 나올 때에 내가 한 소녀에게 가서 나에게 물 좀 마시게 해라. 그러면 그 소녀가 마셔라. 그리고 내 낙타에게도 내가 마시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 그 소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에게 허락하신 며느리감인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기도인 것 같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해 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기도였다. 그래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까 무작위적으로 딸들, 그래서 무작위적으로 리브가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많은 딸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 소녀들에게 전에 나올 때 모든 소녀들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소녀를 지정해서 가서 물을 달라고 하면 그 소녀가 너도 먹고 네 낙타에게도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고 이제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엘리에셀은 그럽니다.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나차브라고 하는 말인데 니차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니차브. 이 말은 힘쓴다 또는 각오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단단히 준비하고 여기에서 꼭 이삭의 아내감을 찾을 것을 각오하고 서 있겠다. 굉장한 사명감을 갖고 우물 곁에 서 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우물 아까 내가 얘기했죠. 정말 눈물의 골짜기가 은혜의 샘이 되게 한 이 우물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우물을 깊게 하는 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을 수급하는 자, 그리고 그 나그네가 함께 꼭 필수품으로 다녀야 하는 낙타에게 물을 수급하는 그 자가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이삭의 아내로 정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을 수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지만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줘야 합니다. 예수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정말 교회는 예수를 찾기 위해서 오는 곳이며 예수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예수를 받아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을 이제 갈라서 말씀합니다. 오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4절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난 아멘 할 줄 알았어.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어떤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자들은 주님이 목마를 때에 물을 마시게 한 자들이다. 바로 주님이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어린 소자와 같은 자들, 세상의 나그네와 같은 자들,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를 준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고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을 받을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주는 자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귀한 유업을 상속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우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정확하게 이 리브가의 신상을 성경은 딱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적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멋지게 뒷받침하셨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하시고 주신다고 그랬어요. 먼저 하시고.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은 먼저 하시고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참으로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는 박 권사님한테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그렇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6번, 7번, 10번 했는데도 안 받아요. 끝까지 고객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까지 막 계속 해도 안 받아요. 이제 진짜로 이제는 다급해. 5분 이내에 전화를 안 받으면 이제 안 될 정도야. 박재영 씨한테도 야 네가 한번 해봐라. 자기도 안 된대.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이제는 안 돼. 안 하면 안 돼. 빨리 해야 돼. 근데 그때까지 기도하는 걸 까먹고 전화만 하면서 성질만 낸 거야.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 전화통을 왜 갖고 다니는 거야? 막 화를 내면서 이제 있다가 이 박권사 하나님 사람이니까 기도하면 통할 거다 생각이 들어갔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박성희 권사님이 전화를 안 받는데 지금 빨리 전화통 혹시 이거 무음을 해놓은지 모르니까 전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누구 전화 왔나 안 왔나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전화를 딱 했더니 딱 받아. 왜 한번 전화를 이렇게 안 받아? 이 전화를 무음을 해갖고 청소기 돌리냐고 소리가 안 들려갖고 못 받았다는 거야. 얼마나 내가 전화를 많이 한 줄 아냐고 말이야. 야, 그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난 중요한 일이거든. 중요하니까 기도를 하지. 별거 아니면 기도를 왜 하겠어 우리가. 기도가 제일 좋은 거다. 제일 좋은 거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전화 잘 안 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수아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수아 하나님 아들 맞지요? 빨리 전화통 보고 전화 걸게, 전화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꼭 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수아 또 전화 거는 거야. 그러면 네, 그럼 전화 받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괜히 쓸데없는 전화, 수다 떨으려고 전화, 그건 안 받을 수도 있어. 정말 나같이 꼭 필요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이거 너무나도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기도가 끝나기 전에 리브가가 딱 등장합니다. 왜? 기도가 끝나기 전에 리브가가 등장했느냐? 하나님의 구속사가 얼마나 긴박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뭐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지금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날이요 구원의 때라고 말합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은혜를 받을 때요, 거꾸로 말했네. 은혜를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미룰 때가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리브가가 나타났어.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은요, 고리라는 뜻인데요, 또는 올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혈통을 읽는 고리의 역할을 리브가가 했다 해서 리브가의 이름은 고리라고 신학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어깨에 물통을 딱, 두려박이죠, 물택을 딱 메고 물을 길러 나옵니다. 애굽 여자 또 다른 그 이방 여자들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나오는데 오늘 이 나홀의 성에 살고 있는 리브가는 딱 거기다 미고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그 성 출신이라는 뜻을 가르쳐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물동이의 사명을 머리에 이면 여러분 주님보다 높아지는 사람인 거예요. 다 어깨에 메고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처럼 어깨에 메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낮추어서 그 사명을 어깨에 십자가처럼 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녀는 심히 아름답고 남자를 갖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개 족장들의 부인은 예뻤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예뻤는데 이것은 뭐 외모만 예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조차도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성적으로 순결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우물로 그가 내려가서 이 우물에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또 지고 어깨에 지고 올라옵니다. 빈 물동이를 갖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물동이를 꽉 채워가지고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원한다면 여러분 어깨에 맨 물동이에는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예수로 꽉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꽉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꽉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꽉 채워가지고 올라옵니다. 눈물의 샘에서 솟아난 물로 물동이를 가득 채운 리브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가 채운 물동이의 물을 하나님이 다 계수하시고 복의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편 56편 8절에 보니 시편 기자가 그런 말 하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사야 12장 2절 3절에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을 잔뜩 채워갖고 올라오니 엘리에셀이 물을 해달랍니다. 마시라고 갖다 엘리에셀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더니 아주 자발적으로 리브가가 뭐랍니까?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제 말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14절에서는 내가 당신의 낙타에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엘리에셀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배불리를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낙타에게 그냥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가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낙타가 오케이 할 때까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은 낙타들은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은 낙타처럼 무릎 꿇은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무릎 꿇은 그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정말 만족하리만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주님, 이만하면 좋습니다. 근데 거머리같이 생긴 영성은 저도 이만하면 좋습니다를 안 하더라고. 뭐든지 종료가 좋은 거예요. 종료가. 하나님 많이 주셨습니다. 이만하면 좋습니다. 여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여 이만하면 좋습니다. 정말 이만하면 좋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정말 이 눈물의 샘에서 물을 길어 여러분의 물동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믿음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빈 물동이를 흔들고 다니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채워진 물동이로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게 할 수 있는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